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3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배 안내위원으로, 찬양단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예배 준비하는 모든 섬기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사순절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내게 3주 동안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내게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보혈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 배와 발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도박에 관하여 작품도 쓰고 도박에 관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정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 처음 생각은 돈이 필요해서 도박장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주어질 때마다 도박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도박하는 것을 보면서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도박하는 이유는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름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계속 부어도 그 담겨지지 않는 그 육체의 갈망,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하러 간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부유함,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다. 이 육체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특별한 기이한 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목마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물도 없는 그 상황,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귀한 행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여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성전까지 와서 붓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마지막 큰 선포를 하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이 초막절 절기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가장 절정의 시간, 그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부으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물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그 시간인데, 그렇게 두 줄로 서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붓고 제사장들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성전에다가 물을 쏟아 붓는데, 진정 그들의 심령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37절 38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내 배에 보혈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명절 끝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사순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모든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음식으로 채워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으로 채워도 이 속에 비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른 그 인생이다. 왜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될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에덴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 만족되는 인생,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죄의 문제로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인생, 그것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은 다 목마른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인생이다.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많은 것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보혈의 은총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증의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보혈의 은총을 영접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 배라는 이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육체의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중심, 내 영적인 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욕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요즘 이 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비만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예전에는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살을 빼야지, 뱃살 빼야지.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욕망들이 터져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일리아, 영적인 배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이 내 영혼에 들어와, 내 심령 중심에 들어와 내 영적인 갈망,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욕망들, 세상의 모든 그 육신적인 그 갈증은, 목마름은 내려놓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채워주옵소서.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배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문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된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느 집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내가 다시금 가서 그와 함께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인생이 된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앙겔리온, 참된 기쁨과 복음이 된다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들이 나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해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들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중요해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내가 가슴에 품고 증거하고자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도 그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적인 배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열심, 그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이 영적인 배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우리들 나아가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걸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루에 일주일의 설교를 50시간 이상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영적 부흥을 선도했던 분인데 몸이 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몸도 좀 관리하셔야죠, 몸도 챙기셔야죠.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면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집이 보스턴이었는데 어느 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스턴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한 도시 숙소에 머물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소문이 났어요. 야,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몸은 많이 지쳤는데, 몸은 많이 지쳐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전할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 밤에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밤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력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목사님도 숙소에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 숙소의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인생의 걸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그 시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과 경건함으로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내 인생이 예수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